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성적 순결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성적 순결이 미덕으로 꼽히지 않는 세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이 더 이상 사회적 윤리가 아닌 개인적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간통 또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법적 처벌에서 이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 서약을 하기도 하며 여전히 거룩함과 경건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 자유를 외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결혼 생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을 침해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간음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간음은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의 불륜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의심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여자가 간음을 행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증거가 없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제는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만들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에는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마르게 되고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심이 되면 서로 묻고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옳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이 같은 법이 아내에게 절대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은 억울하게 의심받는 아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폭행은 물론 자칫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 일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뻔한 여인은 의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심의 법은 사적인 보복행위를 막고 제사장의 정당한 판결에 맡기도록 하는 법으로서 그 당시에는 의심받는 아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평생 살면서 아내를 의심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의처증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남편 역시도 유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실제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처벌해 주는 것이고 남편이 의심을 해서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의 불륜을 다루었지만 성적 순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순결해야 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잠언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라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9절 말씀을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5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와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즐거워하라는 말씀 앞에 부부 사이에 의심이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살 때 가정을 깨트릴 만한 의심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나 기회 또한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 방종의 세상에 덕을 끼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청년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가정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의 자유를 외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안정을 얻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와 자매들도 세상이 되어져가는 풍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지켜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임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로부터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9일부터 학교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교육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음부가 쿤두 지역 전도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으로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금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